아멘. 어디까지가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문맥,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각각 66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조금이라도 덜 왜곡되어지고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될 때요, 흔히 우리가 어쨌든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성경 기록한 기자의 이런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색깔이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식이 바로 끼워 넣기 형식이라는, 근데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샌드위치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래 한 가지에 이제 연결되어진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 사이에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는 별개의 내용을 하나 더 이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B, A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유독 이렇게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은 형식으로 글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방향으로 읽게 되다 보면 좀 말씀이 생뚱맞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가 원래 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병행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곧장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 선언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이 나타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마가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내용을 집어 넣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단락단락이 아닌, 파편파편이 아닌 전체의 흐름으로, 전체 이야기로 살펴볼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요,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청결, 이방인의 뜰과 관련되어진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또 그 기도의 능력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도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이 본문 말씀이 쭉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이야기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이 본문에 대해서 특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조차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졌는가를 놓고 많은 주장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언뜻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나 싶을 겁니다. 왜냐?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한마디로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대략 3월에서 4월 이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일주일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성경의 절기, 성경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보통 3월에서 4월이 넘어가는 이제 양력으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요. 자, 이 3월에서 4월이 되는 기간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예수님이 흔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이제 신학자들이나 그런 좀 굉장히 성경을 이제 텍스트로 캐논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척하면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예수가 굉장히 옹졸하고 치졸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가리켜서 이제 이 구절을 콕 집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책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이 본문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이유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의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그래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여러 주장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성전 정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분, 우리가 100번 이해해서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내용과 그리고 성전
청결에 대한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되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당신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5절 내용이 조금 더 좀 갸우뚱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이 산더러 들리고 우리가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은 더 의문스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무화과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결되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요, 만민을 위하지 않는 성전과 또 그 성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이나 농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곧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나뭇잎이 이제 무화과의 잎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무화과 잎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열매로 발화할 성장할 이제 봉오리가 이제 맺혀지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잎이 있다라는 것은 그 봉오리, 이제 열매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열매 봉오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봉오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르게 열린 이른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 무화과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상용입니까? 잎이 참 무성하구나, 정말 예쁜 무화과 나무구나,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했을 때는요, 그 목적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 나무라는 뜻이겠죠. 이것과 연결지어져서 이 성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
만민을 위하지 않는 성전, 오직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만의 민족적이고 선민의식적인 그 공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유하고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뜰과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장막이 이제 회막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설치했다가 하는 이제 그런 회막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 성전이 건설되어졌고, 바벨론 멸망으로 인하여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70여 년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새로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볼품없었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막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와서요, 이스라엘 땅도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도 다 황폐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당장 포로 귀환에 왔으니까 뭐죠? 물자도 자금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요, 딱 와서 자기들의 급한 형편과 사정대로 성전을 세우다 보니까 이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편없고 볼품없이 건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 장면을 구약에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성전 건축을 딱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혹은 통곡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입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구나라는 기쁨과 동시에 이 과거의 영광을 알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왜 성전이 이렇게 볼품이 없어졌지라고 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 동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으로 이제 탈바꿈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에돔 족속, 이둠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방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진 것을 싫어했겠죠. 반대했겠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대왕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이 볼품없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웅장하게 멋있게 재건하는 사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원래의 성전에 더해져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조성이 되어진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도 이제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이 유대인이 아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게 만든 장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이방인의 뜰은 원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쫙 멋있게 지었는데요, 이걸 이제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뭐 거룩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인한 동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그런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제 지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 안에 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몇 사람들만 알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말 엄청나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화려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 이제 증축되어진 성전의 건물이요. 뭐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로마 세계에서 쓰여진 최고급의 뭐 화강암과 대리석과 그런 뭐 흔히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최고급 자재들을 사용해서요, 엄청난 공사 기간을 통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 엄청난 건축물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서 이 이방인의 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뭐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웅장한 성전의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의도로 처음엔 지어진 것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주장들 저런 주장들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의 뜰이 건설되어졌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뜰이 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 흔히 이제 내벽과 외벽이라고 이제 구분되어진 그 당시의 성전 건물,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어진 그 공간 사이에는요, 이렇게 길게 쭉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큰 높이의 벽도 아니었고 한 1.5m 되는 정도의 벽이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쪽이 다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m의 그 외벽 담장에는 이런 구절이 이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 적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정확히 다 그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마디로 이 벽을 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쭉 둘려져서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섬뜩한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이 결국은 이제 제사할 짐승을 바꾸는 곳과 그리고 성전세를 낼 그 돈을 환전하는 곳으로 이제 쓰여지게 된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뭐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제가 유치원 시절이라든가 혹은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 풍토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풍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어릴 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간, 우리 신앙의 공간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제 세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 밖으로 안 넘어가도 굉장히 제가 뭐 생활하거나 제가 생각하거나 뭔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 성전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분명히 이방인의 뜰도 그 당시에는 성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보면 전혀 성전의 원래 목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원래 목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물론 원래 지었을 때 목적이 관광 명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이 재물을 바꾸고 환전을 하는 장소로 원래 사용되려고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이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 또한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는 와중에서 그러면 왜 이 이방인의 뜰이 성전으로서의 원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고 의도한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우리가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전이라고 불린 장소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짐승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허락과 누구의 묵인 아래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이렇게 성스럽지 않은 장소로 그들이 활용을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뿌리 깊숙이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볼 때요,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개돼지로 여기는 이방 민족들한테 자기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헬라 제국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게 우리가 힘이 약하고 힘 없으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이 사고방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얼마나 이게 많은 딜레마를 일으키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되돌아와서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어찌저찌 겨우 버티고 살아내면서, 그런데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고 또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고 이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은 지금 자신들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방인인 헤롯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헤롯 왕이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이, 원래는 있지 않은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만민을 향한, 이방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이 끊임없이 계획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고 그 성전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중심과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리고 복음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 민족은 하나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대적하고 적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유대 남자들과 제사장들만을 위한 뜰,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원래의 복음적인 하나님의 의도대로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별은 무엇이죠? 구별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현실에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그 구별된 것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성경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아닌 분리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 유대인 남자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또 이스라엘 여자들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만 딱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요, 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보면 교회와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다,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신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말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라고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대적하고 대결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이 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별이 아닌 분리를 유대인들이 택했습니다. 성전이 택했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율배반적인 이 딜레마가 넘치는 이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저 개되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갈등 속에서요, 이 성전 안에서
분리를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게 만민을 향하여서 기치를 들고 만민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맞지 않게 그들은 성전 안에 이스라엘 여인의 뜰 안에 이스라엘의 뜰 안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들만의 구원이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들만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다, 짐승을 사고 판다, 장사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것 이전에 진짜 마음과 진짜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기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기도를 말씀하시고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고 물었는데 왜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붙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26절에 우리가 26절에 보면 이제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성경들이 이제 여러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자, 26절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요. 자, 어떤 사본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 전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놓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건 겁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이란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은 것이겠죠. 나라를 멸망시켰고 또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들을 지금 속국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대립할 존재가 아니라 물론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과 육신의 싸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말씀의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궁극적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증오와 대립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기도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까지가 성전인가 였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디까지가 성전입니까? 과연 나에게는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과연 나에게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세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 말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이 물음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